이방인들의 첫 번째 죄가 종교적인 죄예요.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유대인부터 얘기하면요, 유대인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이걸 특별 계시라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계시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물론 이것도 이제 그들 안에서 함정이 생겼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죄도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 오늘 계시에 대한 말씀을 풀을 때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려주는 책이 없어요.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책이 없었는데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갔다? 우리 생각엔 말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셔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성경책을 통한 건 특별 계시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자연 계시라고 하는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으시단 거예요. 좀 어려우면 질문하고 다시 손 들고 질문하셔도 돼요. 이거 좀 이해가 어렵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말씀을 이렇게 전개를 시작을 했잖아요. 옛날 분들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다니던 그 교회, 그 고향 교회는 이렇게 이게 아주 가시나무가 확 우거진 이렇게 산까지는 아닌데 큰 높은 언덕 위에다가 예배당을 이렇게 했어요. 그 예배당 옆에는 동학난 때에 죽어간 사람들의 무덤이 쫙 있어요. 그리고 선앙당이 큰 게 있고요. 아주 무서워요. 거기는 정말 참 무서운 곳이에요. 근데 교회를 거기다가 터를 잡았어요. 이게 밤기도를 가려면 아까시 나무가 그냥 이렇게 그냥 우거지고 이렇게 계단을 계속 올라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요, 바로 예배당 뒤에 무덤이 있거든요. 무덤 속에서 귀신들이 파며 보셨어요? 보신 분들 없으셔요? 예, 보셨어요. 한번 볼만해요. 근데 그거는 또 이거 성경 공부와 관계가 없죠. 그거는 일본에 대한 게 주제예요. 예,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일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했는데, 어쨌든 파묘 엄청 무서워요. 근데 그 영화 보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막 떠올라서. 근데 어쨌든 무덤이 있거든요. 저도 중학교 때 중학생이 되면서 가서 작정하고 저녁 기도를 학교 갔다 와서 꼴비에 넣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밥 먹고 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막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우우우 막 그러는데, 근데 선앙당에 또 큰 나무가 있는데 거기도 부엉이가 와서 물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소리 쫙쫙 끼치고. 이 얘기하는 거는, 그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긴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소나무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돌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어떤 기괴하게 생긴 묘한 것들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섬긴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잘못 섬긴, 우상을 섬겨버린 게 된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성경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긴 알아는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느님이든 하나님이든 계시다는 것을 알긴 했어요. 근데 정확한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잘못 알은 거예요. 잘못 알아서 그 대상을 잘못 선정을 하고 그걸 잘못 섬겨온 거예요. 이거를 자연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요, 여러분,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근데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 조금 비슷한데 가봤어요. 가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셔.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이 고백이 자연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예.
또 고개 끄덕거리신 분들은 그래도 그런 비슷한 데 갔다 오신 분들이거나 나야가라 갔다 오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은 없어도 그런 자연의 현상을 통하여서 태초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이라 어떤 신이 있구나. 이걸 만든 신이 있구나. 이 세상엔 신이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인데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연계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이방인들의 죄 중에서 첫 번째 그들에게 가져온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잘못 아는 종교적인 죄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 깊이 생각하기로 들어갈게요. 뭐 자연계시는 이제 제가 거기 써드렸죠. 네, 써드렸고 그리고 로마서 1장 19절로 20절에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고 그리고 다시 오늘 또 1번으로 들어갈게요. 19절로부터 20절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알만한 것이 보였다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것들이에요. 자연의 모든 것들, 신비로운 것들, 어떤 뭐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해라든지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통하여서 무언가 이것을 만든 어떤 신의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를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20절 시작. 아멘.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이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존재 그렇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도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뭐 목사님하고 스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이 일어가지고선 빠져 죽게 되니까 목사님보다는 스님이 먼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대요. 이거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믿질 않는 것뿐이죠.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러고 보면 목사보다 스님이 더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닌가 하나님에 대한. 우쩍 뭐 누가 부흥사가 지어내겠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에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대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우리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선조들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어요. 그때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우리는 뭐 안 믿었으니까. 근데 여기 분명한 단어가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가 어떤 믿음을 갖고 살아갔는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우리가 궁금해야 될 사항은 사실 아니에요. 너나 잘 믿어. 그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을 문제예요. 그걸 가지고 말하자고 하고 따지자고 하는 건 그것도 또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입장에서 보면 돼요. 그러나 그들에게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여기서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다. 말씀이 해답을 주고 있다. 핑계하지 못한대요. 분명히 거기에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대요.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여기서 주고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첫 번째 이방인의 종교적인 죄는 무엇이라고 했는가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종교적인 죄. 18절로 25절인데 먼저 21절로 23절. 그건 뭐 다 이렇게 읽기 해서 여러분들은 좀 다 읽으셨으라고 보고요. 중요한 부분만 거기 했어요. 21절로 23절. 다시 한번 좀 읽어 내려가실까요? 시작.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요, 다 준비 잘해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물론 아직 조금 덜 준비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읽는 소리 들으니까 다 준비 잘해 오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알되예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되 그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을까요? 잘못 알았을까요? 하는 거예요. 잘못 알은 거예요. 이거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면 하나님을 잘못 아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못 알았거든요. 잘못 알은 사람들의 결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대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도 공부하면서요, 나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잘 알고 있나? 바르게 알고 있나? 나도 하나님을 알되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나? 모르고 알고 있나? 모르게 알고 있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 해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요?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나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되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그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니하며 무엇하지도 아니했다? 감사하지도 아니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 무엇한다?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근데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엉뚱한 다른 곳에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다른 곳에. 이거는 육적인 것에 관심이 있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버린 것 같은 허망한 그런 생각.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내 마음이 어두워졌다. 근데 그 뒤에 이제 더 나오죠.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그것이 지혜롭다나 어리석게 되어진 결과는 뭐냐?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위에 우리 영화롭게 하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누구를? 하나님. 제가 오늘 반려돌 드렸죠. 이거 말고 최근에 또 아주 굉장히 막 퍼져나가는 이단이 하나 생겼어요. 물질적 이단이에요. 부자 되는 이단. 이것도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돈신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면 다 부자 된다. 지금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일일이 다 도려드릴 수 없어서 그런데 부흥한대요. 엄청 부흥한대요. 그 돈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오면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준대요. 이게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이 썩어질 다른 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을 우상화하는, 사람을 하나님화하는 이게 이단이죠. 근데 신이잖아요. 이단의 교수가 이단의 뭐라 그러죠? 이단의 교주. 네, 전 괴수라고 그랬는데 교주가 맞아요. 이단의 교주가 신 아니에요? 절대적인 신이잖아요. 그러면 이단의 교주만 신격화되어 있나요? 제 입으로 좀 말씀드리긴 거시기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김정일도 신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한 그 종교적인 의미에서 또 한번 생각한다면 이단의 교주만 신격화되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요.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분도 신격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를 신격화하는 경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 얘기예요. 썩어질 사람을 하나님 대신 또 그리고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그걸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나눠드린 자료에 돌도 이거 우상 하나님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위로를 받고 거기에 내가 평안을 느끼고 거기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 내 마음의 하소연을 하고 그거 돌아 나 도와줘야 돼. 오늘 집 잘 지키고 오늘 내가 가서 일 보는데 네가 그거 다 도와줘서 잘 되게 하고 나 오도록 해야 돼.
이게 돌이라니까요. 집안에 돌 우상을 두고 있다니까요. 그거예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잘못 아는 결과는 어떤 결과냐? 우상을 만드는 결과라. 이게 하나님이다. 전 잠언서에서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뭐 여러 가지지만 제일 좋아하는 건요.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가난하게 해주지 말아주세요. 저는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한 번은 이런 기도를 드렸었거든요. 하나님 한번 저한테 돈 좀 한번 많이 줘보세요. 진짜 제가 그 돈이 하나님화 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게요. 근데 그 응답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신한 게 하나 있어요. 너는 돈만이 있으면 그 돈이 우상될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신다. 이 응답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저 가난하게 하지 말아주세요. 왜? 뜻대로 못 사니까 도적질하고 주님 그래도 뜻대로 살 수 있을 정도는 주셔야죠. 제가 오늘도 또 아내하고 그런데 아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좀 더 주시면 안 되나? 어떻게 딱 그거만 주시냐고. 그런 이야기도 우리가 오늘 또 이렇게 오가는 길에 했는데요. 근데 왜 그러면 더 안 주시냐? 이유 있잖아요. 저는 안 변할 것 같아요. 저는 억수로 주시면 억수로 주님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분이 저를 더 잘하신다니까요. 타락할 것 같아서 안 주시고요. 그래도 이만큼 하게 하신 게 은혜다. 그러니까 우상 얘기한 거예요. 우상은요. 사람만 아니고요. 짐승만 아니고요. 그런 모양들. 돈도 우상이 되고요. 돌멩이도 우상. 여러 가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아, 이방인들은 그렇지. 맞아. 관계없어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고 있나? 잘 모르고 있나? 이걸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우리가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비교 신학을 해요. 비교 신학의 타종교를 공부해요. 타종교를 공부하는데 이 타종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교회에서 설교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을 이야기해도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상대를 폄하한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하고 그것도 잘못하면 마음에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사실 이것만 얘기하고 그건 얘기를 잘 안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캐톨릭이 하나 이야기하면 우상이 있어요. 뭐예요? 성모 마리아예요. 문 열고 들어가죠. 아시잖아요. 첫 번째 만나는 이가 누구예요? 마리아상. 그냥 안 지나가요. 어떻게 해요? 이거 한다고요. 마리아한테 한다고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잉태하고 엄마가 된 것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신격화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우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신격화한 사람이 신이 된 것처럼 해다가 벌레가 물려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우상에 대한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프로테스탄트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어떤 보수적인 교단은요. 십자가를 안다는 교단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게 우상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우상화하면 안 돼요. 우상화. 우리는 하나님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근데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는 십자가 자체가 달라요. 차이점이 뭘까요? 아직도 거긴 예수님이 달려있어요. 십자가에. 프로테스탄트는 그게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이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라고 하는 것. 때로는 성경책이 우상이 된다니까요. 이것도 잘못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 이거 여기다 얹는다고 머리가 안 아파요? 이거 귀신 쫓겨가요? 배 아프면 얹어놓으면 이게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법계를 전쟁터에 끌고 갔던, 그러다가 법계 뺏기고 다 죽어버린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알 때 바로 알지 못하면 마치 이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치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처럼 생각하고 무엇을 하신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나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나의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그거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두 가지로 또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데, 종교적인 죄를 짓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또 답을 제가 드렸나요? 그런 숙제가 어디 있어요. 근데 무엇이라고 썼어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아서다. 그것은 자연 계시에 의한 알미기 때문이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아는 것을 말한다. 나름대로 아는 건 틀린 거예요. 정답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교과서가 필요해요. 정말 교과서가 필요한데 교과서를 교과서로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라는 것은 잘못 알아서다. 하나님을 알았지만 잘못 알으면 안 된다. 그런 우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뀐 거예요. 1장 25절 시작. 아멘. 바꾸었다는 단어예요. 바꾸었다. 무엇을?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요. 이걸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이는이라고 했어요. 이는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아서 그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다시 더 이상의 설명을 지금 해주잖아요. 23절 이하가 24절, 25절이잖아요. 25절에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 우상의 개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하는 것, 우상으로 보시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내가 방해거리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방해에 내가 굴복했다면 내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진 건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사람이 있잖아요. 우상에 여러분 사람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1장 23절이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하나님과 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요, 동물도 될 수 있고요. 제가 그분을 참 많이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위해서 기도도 하는데요. 뭐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 한 번은 주일날 안 오셨어요.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왜 권사님 어떻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이때 강아지가 아파서 안 왔대요. 수술을 했는데 혼자 둘 수가 없어. 강아지 간호하냐고 안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동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돌팔매를 맞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렇다고 좀 놔뒀다가 예배 드리고 온다고 뭐 그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요즘에 참 많아요. 이제 앞으로는 돌멩이 때문에 교회 못 오는 사람 생긴다니까요. 혼자 있는 거 심심해 할까 봐. 지금은 우리 그냥 그럴까? 그냥 그럴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더 사랑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시다. 아멘.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강조한 게 누룩 조심하자는 거예요. 가감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예요. 바꾸면 안 돼요. 성경 바꿔서 해석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전해줘야 되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성도들이 여러 수준이잖아요. 뭐 다 다르시잖아요. 나이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배움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르니까 뭐 성경에도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어린아이에겐 젖을 먹이고 뭐 이렇게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도 포커스를 두긴 참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성경 공부는 정말 좀 중요하다고 봐줘요. 그런 면에서 대중적인 예배는 저처럼 하면 정말 올 사람 사관 생도들만, 성경 사관 생도들만 모일 거예요. 그렇지만 와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 사관 생도들만 모아놓고, 여러분 성경 사관 생도들이에요. 왔다 가도 이게 안 맞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머리가 아파요. 딱딱해요. 무슨 소리인지.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안 오신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자꾸 제 아내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저를 보고. 당신은 사관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거하고 똑같대요. 내가 생각해도 세대요. 높대요. 그래도 오늘 은혜 받고 그래도 오늘 은혜 엄청 받았다고 고백해서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제가 오전에 설교 매월 첫 주는 딴 데서 예배 드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요번 건 동영상 올리려고 그래요. 하도 아내가 은혜 받았다는 건 올려야 돼요. 누룩 섞으면 안 돼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바꾸잖아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은 우리에게 권고하신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멘. 확실한 일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아졌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속아요. 자꾸 속아 넘어가요. 이단에 빠져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확실한 일에 거하려면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는 거는요, 좋은 병원에 가려고 하는 거는, 좋은 대학과 좋은 병원은 누가 있는 거예요? 좋은 대학은 좋은 선생님, 좋은 병원은 좋은 의사가, 명의가 있는 데예요. 명의가 있고, 병원이 다 같지 않아요. 명의가 있는 병원이 있어요. 거기는 사람들이 막 몰려가요. 대학도 학원도 그래요. 다 먹어도 문제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강사가 있는 데 많이 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넌 누구에서 배웠냐.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있고요. 이런 얘기하면서 저 좀 찔려요. 그러나 그렇게 되려고 노력해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확실하게 배우고 확실한 믿음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방인의 도덕적인 죄는 무엇이라고 했는가? 이방인의 죄는 두 가지네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뭐예요? 종교적인 죄. 두 번째는 도덕적인 죄. 여기서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종교적인 죄는 무슨 죄를 가져올 수 있다? 도덕적인 죄를 가져온다. 도덕적인 죄의 원인은 우리가 앞에서 한 중요한 내용에 무엇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잘못 알면요, 도덕적인 죄도 가져와요. 믿음으로 살지 않아요. 불신으로 살아요. 하나님 안에 안 살아요. 하나님 밖에 살아요. 영의 삶을 살지 않아요. 육의 삶을 살아요. 그래도 그게 복이라고 주장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알으니까 종교적인 죄를 졌고, 종교적인 죄를 진 그들은 따라오는 것이 도덕적인 죄도 졌다. 도덕적인 죄. 정말 참 우리가 소리내 있기조차가 부쩍 두려워요. 그래도 주신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27절 시작. 26절의 시작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됐어요? 이 때문에.
이 때문에 잘못한 거예요. 이 때문에 종교적인 죄로 인한, 종교적으로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알아서 잘못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보세요. 우린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달라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혹시 그러니까 믿진 않아도 동의는 되시나요? 동의도 안 돼요. 하나님을 바로 알면 우리는 하나님한테 바르게 산다고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말 우리 할 때도 있었고 들을 때도 있었고, 본인이 말고요. 남이 남한테 하는 얘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 얘기할 때 듣지 않았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 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었겠지만,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냐?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저 예수 믿는 목사 맞아? 어떻게 목사가 저래? 그런 얘기할 땐 저만 쳐다보시면 돼요. 딴 사람 보지 마시고요. 저도 이제 고백이지만요, 정말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요, 목사도 별다를 게 없었다 생각을 해요. 똑같아요. 누구하고? 이 세상 사람하고. 무엇이 잘못할 때,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알면 방법이 없어요. 그 얘기, 너희가 지금 말씀이 지금 거짓, 이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그 위에 또 다른 말씀이 있었지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대요. 무엇 때문에? 이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남자 이야기, 여자들 얘기부터 나오네요. 순리대로 써야 할 걸 영리대로 썼대요. 설명 안 드려도 되죠? 무엇을 말하는 건지. 성이에요, 성. 성적 생활이에요. 동성애예요. 여자들이 순리대로 안 썼다는 거예요. 순리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남자를 만나서 한 남자 만나서 한 남자하고, 남자도 하나님이 짝지으신 아내를 맞이해서 한 여자하고. 근데 여기서는 성을 떠나서 동성끼리 얘기해요. 동성끼리. 동성연애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부터. 소돔과 고모라성도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성에. 천사가 롯의 집에 가잖아요.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내가 상관하겠다는 건 섹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그냥 상관하겠다는 게 얼굴 보고 말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성적 관계 갖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냐?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시대에 로마 교회 안에, 이게 교회 밖에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에 준 말이 로마서잖아요. 로마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로마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순리대로 쓰지 않고 영리로 바꿔 썼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그러면 그 시대에만이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는데, 그러면 그때만이나요? 아니, 창세기 6장에서도 있었는데. 그런데 이게 로마 교회만 이야기할까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인간들이 존재하는 한은 있을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기보다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럴 수가 없죠. 정말 그럴 수가 없죠. 27절. 그와 같이는 뭐예요? 몇 절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하고자 하는 거예요? 26절. 여자들이 그랬는데 여자들만이냐? 남자들도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는 뭐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남자와 남자. 여자를 버렸잖아요. 아내를 버렸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남자끼리 서로 버리고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을 뜻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했대잖아요. 교회 밖의 이야기를 하시지 않아요. 교회 안의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또 반복해 말씀드립니다만 이런 일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시작에 말씀 주신 것처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 때. 이 단어에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은요. 이거 하나만 주님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뭘 하다가 하나님을 알 때. 아이고. 야,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알면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알 때 잘못 알면 순리를 영리로 쓰고 이건 성적인 문제만 아니라 모든 걸 순리를 영리로 쓰죠. 진리를 거짓해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 그래도 괜찮대잖아요. 그게 진리래잖아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꿔놓고 그게 진리라고 주장하잖아요. 우겨대잖아요. 이게 교회 안의 실상이라니까. 교회 안의 실상. 여러분은 오해 안 하시겠죠? 성안교회 안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로마 교회가 그랬고요.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의 그랬음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을 거야. 무엇을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을 안 믿었어요? 심판을 안 믿어요. 왜? 하나님 잘못 알았으니까. 하나님을 알긴 알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용서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분이야. 다 용서하셔. 이게 구원파. 영혼 한번 구원받으면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뒹굴어도 괜찮아. 끝난 거야. 요한복음에 영혼을 한번 구원한 건 하나님이 절대 놓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책임지신다고 했어. 성경을 거짓으로 바꿔버려요. 그것만 가지고 해석해요. 그 다음 말씀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단은 다르리 꼬리단자예요. 성경을 갖대 자기들이 유리한 대로만 해석해요. 편지라니까요. 편지는 앞에서도 끝까지 읽고 가봐야 알아요. 뭔 얘기를 하는 건지. 내 말 끝까지 들어보라니까 자꾸 중간에 껴들지 말고. 껴들으니까 못 알아듣잖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고 자기 생각이 어떤지를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 머리 뚜껑이 지금 다 열려가지고 지금 머리숱도 없는데 다 빠지게 생겼네. 그래야 저 혼자 흥분하면 무엇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런 말씀을 대하면 너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그냥 그래요.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문제고요.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변화되는 필요하지 않냐. 더 교회 아니라는 걸 계속 강조해요. 근데 동성애는 아닙니다. 동성애는 아닙니다. 이건 죄입니다. 이건 심판입니다. 이건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이미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가면서 창세기 주기 레위기까지 가면서 말씀이 있는 거예요. 수관하지 마라. 동성애하지 마라.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 알아 그래요. 도덕적인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했는가?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뒷부분에서 결론에서 보겠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버려둠을 받으면 안 돼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고요. 여기 보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거치장스러우니까 하나님 두고 살으니까 내 욕심대로 못 살아요.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그건 위에 말씀하고 같잖아요. 26절, 27절 다음에 28절 아닙니까? 순리를 영리로 쓰자는데 영리로 쓰려니까 누가 걸려요? 하나님이 걸려요. 내 마음에서. 야, 그거 아니야. 너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두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가. 로마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인들이. 교회는 가. 예배는 드려. 그리고 교회 생활 다 해. 남 찬송할 때 해. 남 주여할 때 주여 삼창도 해. 기도할 때 주여의 통성 기도도 해.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왜? 내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이건 하나님을 잘못한 거죠.
그들의 죄는 이런 것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인 죄를 느끼는 원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히브리서 12장에 뒷부분에 좀 나와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친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주지 않아요. 정말 속상하죠. 그럴 때는 보니까 아무개 장로는 그냥 내가 볼 땐 날라리로 살고 그래도 부자도 되고 그냥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고 룰루룰루 하고 사는데, 그래 나는 조금만 잘못하는 것 같으면 그냥 영락없이 그냥 들고 패시는지, 그냥 병도 주셨다가 그냥 재물도 뺏어갔다가 그냥 시험도 들게 하셨다가 그냥 이게 왜 그러시는지 도대체 난 아주 하나님이 그냥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 그게 은혜라니까요. 저도 여러분들 만나기 전에, 내가 성환교회 오고 나서도요, 정말 아주 깊은 수렁에 빠졌었어요. 아주 캄캄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터널에 갇혔었어요. 날마다 밤마다 울었어요. 저보다는 아내가 더 했어요. 잠도 못 자고 울고 불고 자다 벌떡 일어나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재물도 손해 많이 받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 손해도 많이 받고요.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내버려 두지 않은 게 은혜더라고요. 정말 주님이 감사하고요. 근데 제일 무서운 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고 저렇게 살아도 내버려 두고 이렇게도 내버려 두고 순리를 영리를 써도 내버려 두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건 영원한 버림이에요. 영원한 버림. 이방인들은 지금 버렸대잖아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대잖아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한대잖아요. 우리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되면 즉각 책망해 주세요. 못 깨달으면 딱이라도 쳐주세요. 정신나게 해주세요. 우리는 피해가는 기도하면 안 돼요. 은혜예요. 지내고 보면 은혜예요. 확실해요. 그 말씀 지금 주시고 계시고요. 자, 도덕적인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했을까요? 32절 시작. 그렇죠. 자기가 편안하려면 죄 짓는 사람, 나도 그랬는데 괜찮았어. 여지까지 별일 없이 잘 살았어. 사업도 잘 되고 그냥 괜찮아. 끼리끼리 그냥 자기 위로. 그리고 남까지 괜찮다고 그러네. 그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합리화하고, 그리고 또 자기 편을 만들고, 그래서 꼭 물귀신 작 썼어요. 물귀신. 혼자 죄 짓는 것보다 같이 죄 짓고, 그래서 위로받고 더 못된 짓 하고, 그 말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에요. 욕심이 잉태되면 빨리, 그건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유산시키면 안 돼요. 사람을 유산시키면 안 돼요. 그러나 죄의 유산을 시켜야 돼요. 잉태되면 딱 유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낳지 말아야 돼요. 왜? 죄를 낳으면 죄가 또 커가지고 사망을 낳잖아요. 빨리 끊어야 돼요. 결과로 들어갈까요? 이방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자, 이제 거기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내버려 두사의 표시를 좀 하시면 돼요.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시작.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시작.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오늘 첫 번째 시간 누구였어요? 이방인들. 예. 우리와 관계없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방인이 아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면 아직도 나는 이방인들 속에 있는가 보다라는 걸 깨닫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오늘 단어, 중요한 단어는 하나님을 알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아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마치 다른 게 하나님인 것처럼,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생들이 되어서 욕심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한 이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말씀 앞에서 기도하시면서 나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 나름대로 이 전체적인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내게 특별히 주신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근데 로고스와 레마가 있어요. 우리 똑같은 시간에 저 한 사람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했지만 이 전체적으로 로고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중에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을 가슴에 팍 꽂아주는 것 있다면 이게 레마예요. 근데 로고스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의 생활은 말씀 앞에서 레마가 중요해요.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건 나에게 해당되어진 부분이에요. 그런 것이 있다면 좀 여러분이 공부로 끝나지 마시고 또 나름대로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고, 그리고 한 번 들음이 사실 다는 아닌데요. 또 묵상하시다가 또 이렇게 노트 보시다가 하시면 또 유튜브 들어가서 또 보시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어지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열매 있는 성경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